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쏘가서 타락한 이후부터, 즉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진 이후로 자기를 왕 삼고 살아가고 또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생명을 다시 예수님 피로 사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골은, 목적은 항상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수기져 가는 여름, 과일들이 성수기자고 익어가고 연그러가고 식물들이 자라가고 곡물들이 자라가는 이 성수기의 계절인 여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인격도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기근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역사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란과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사, 이 구속사는 유유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다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았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향해서 이 역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으면 그 계획은 모래에 의해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루, 1년, 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남다른 탁월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벗어나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헛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터 위에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또 한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풍요로울 때, 직장이 안정적일 때에, 건강할 때에, 내가 원하는 데 일이 잘 풀릴 때에, 이런 모든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이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술술술 풀려나갈 때에 사람들이 편안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인생의 평안과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주변 환경이 바뀌면 또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리 신실하고 요셉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듯이 내가 성실하고 거룩하고 그런 길을 가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섭리 속에서 고난의 현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니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무너지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된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히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그런 평안이 다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심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쳐다보시면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들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얼굴이 무거운 채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평강의 근원이고 우리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배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잠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고 따라갔지만은 풍랑을 봤을 때에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너무나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세상에 어떤 소용돌이에 져도 여러분 안에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분이 믿어지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을 섭리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그 메시아가, 그 주가 여기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떨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시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 안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야고보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근심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시험의 바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나 돌발적으로도 튀어나온다. 왜? 죄가 있고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무거운 짐들이 다 누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는 결혼생활, 행복하지 않는 부부관계, 행복하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많이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이죠. 상당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힘들고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적인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부터도 이렇게 뒷담화를 듣고 있는 안타까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동네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갈 때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대개 당시에 영상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간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 만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 사람, 동네 사람들도 상종해 주지 않는 사람, 가정에 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분은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인 공포증도 가지고 있으셨을 것이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잠재하고 있었던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아시고 이 예배 자리에 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 대화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면서 이 여인의 누렸던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다시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근심거리 고민거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들 때 순간적으로 염려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요.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도 없고, 염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할 때에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가 눌림에서 묶임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더 정밀 검사를 하면은 분명히 폐암이 나올 걸 본인이 확신을 본인. 그래서 아예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요양을 하시겠다. 그거 하면은 또 수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진단 받으시고 또 이렇게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아주 막 애원하다시피 해도 다 사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강원도 어디로 산골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안수기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주중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이제 병마로 시달리면서 악몽을 계속 꾸셨는데 기도받고부터 악몽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계속 악몽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평강을 주셨으므로 악몽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설에 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이제 쭉 다 검사를 하고 이제 그 시설에서 또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나 봐요. 그 검사를 했더니 이제 폐암이라는 거죠. 당신이 예측했듯이 이제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도 이제 높으시고 이제 80 다 돼가시고, 그래서 나는 수술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2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셨어요. 2주간 머물 생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아픈 분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못된 암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힘들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저도 근심이 막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네가 왜 근심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막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막 느껴져요. 이게 체휼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럴 때 막 힘들었다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제 저도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줄 믿사오니 그저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이 폐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막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르신 이 폐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이 목회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만사를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므로 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모든 인생을,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사명이 다 끝났고 주님의 나라에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거둬주시고 평강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오라는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건강을 또 주시면 더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오라고 주님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데 자기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믿게 하셨고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붙잡고 모든 묶임에서 근심거리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묶임에서 풀려나는 삶을 살려면요, 성경적 원리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영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 더러운 일, 이상한 일, 환난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악의 모양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그 모양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근심거리들이 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언제나 거룩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부부의 관계,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 교우 관계, 직장의 사는 관계, 이웃과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를 만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교제권을,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했는데 7절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은 자를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필요에 접근하여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러나 사실은 인생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수님 물을 매개로 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로 이런 영혼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고, 여러분 주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였을 때에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를 찾아 대화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필요를 가지고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다양한 사람이 많죠. 어떤 사람은요 귀찮을 정도로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어떤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하고는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피곤해, 나하고는 너무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중심 얘기만 하고 늘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해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수가성에서 그런 여인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인생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뒷담화를 듣고 있고요, 삶이 황폐화됐고요,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외면당하고 있고요, 다시 그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즐겨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가, 이제 너희가 바로 그 낮은 곳에 그 우물가에 가서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요 이 여인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여인을 통하여 또 다른 회복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조직에 보면은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장이라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또 소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새벽교회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속에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점심시간에 예배당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우물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한 사람 일어나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또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낮은 데로 소외되고 만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삶이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도록 도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 이제 만났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만나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근심 걱정거리 속에서 나는 진짜 해방됐는가? 진정 나는 해방됐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영혼을 진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하는 찬송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해방되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모든 짐에서 여러분 해방되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땅에 있는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관심으로 그 여인의 관심사를 주님께서 옮겨주신 것이죠. 땅에 있는 신랑에서 영혼의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땅에 있는 신랑으로부터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 의로우시고, 예수님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 진리이시고, 예수님 신실하신 그분이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 소망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땅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이 믿어지게 됐을 때에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죠.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해 보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관계의 지평이 좁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넓으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폭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넓다면 그 관계의 폭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아마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 8절, 10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공의롭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고 존 뉴턴 같은 노예 상인도 만나주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사울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지평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관계는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벽을 넘어서,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모든 악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더러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생을 다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귀찮을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 많은 사람,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 이 세상은요, 울부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한 번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도 쭉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씀 묵상에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통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고 주를 섬기는 내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에, 지금도 부어질 때에 우리가 우물가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교제, 새로운 은총의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관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29절, 30절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 후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는데요, 거기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나는 해방됐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 길르러 갈 때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이 막 귀에 들려와서,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뜨거운 그 대낮에 물을 길르러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감추고 싶은 문제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숨기고 싶은 문제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아주 그 상한 마음에서 자유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길로 갈 때의 마음과 예수님 만났을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기 전에 어떤 근심의 문제가 있었던 것과 예배 드리는 후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와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번에 수련회를 흰돌산 기도원에 갔는데요, 흰돌산 기도원 수도원은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느냐 하면요, 끝이 잘 안 보이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요, 하여튼 은혜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각오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갔는데 우리 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들이 하여튼 고생 무지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땀 엄청 쏟고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전사님도 3일 동안 샤워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딱 땀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 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거 그대로 입고 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저께. 예. 그런데요, 애들이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놨잖아요. 이번 수련회는 막 이렇게 놀고 좀 뭐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막 강하게 훈련 받는다, 목사님 설교 한 4시간 하신다, 막 이렇게 막 예방주사 막 놨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다네요. 청소년들 집회 인도는 이번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진짜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나 교사할 때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막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막 하니까요, 막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하면요, 그 힘든 것들이 다 잊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신학생 때 저 수원에 있는 수도 침례신학대학교라고요, 침례교 신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총신 학생들, 우리 서울신대 학생들, 또 침례교 학생들 와가지고 막 수백이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요. 그냥 얼마나 신학생들이 여름 수련하니까 뭐 열심히겠습니까? 막 금식도 하고 뭐 하는데, 딱 무릎 꿇고 쫙 앉은데요, 딱 일단 앉으면은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래도 못 가요. 아주 빽하게 앉아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600명 정도 앉았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몸을 옆으로 일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요, 어떤 여자분이 와 하고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못 내요. 예, 와 하고 비벼져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 괴성이 있잖아요. 확 지르는데 그냥 여자 괴성이 아니고 사탄이 떠나가면서, 그 여학생에게서 사탄이 떠나가면서 괴성을 확 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주제가 아주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주제인데,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의 피만 계속, 예수의 피, 찬송도 전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 예수의 피만 전하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괴성을 지르는데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막 방언 통변은 기본이고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막 신령한 찬양을 한대요. 너무너무 신비한데, 곡조, 이게 우리나라 노랫말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막 멜로디만 쫙 이렇게 신비한 언어로 올라가는데, 이제 듣고만 있어도 막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보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이 영적으로 환희를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을 때 기쁨이고 감격이고 찬송이고 이런 거, 이게 느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있어도 아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 늦게 집회가 끝났는데요, 샤워장이 없어요. 숙소도 없어. 그냥 옥상에서 그냥 있어서 날 샜어요. 신학교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히죠. 환경은 그렇게 엄청 힘든 환경인데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사로잡히고 이성이 사로잡히고 감성이 사로잡히고 우리 삶이, 지성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는 환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성령이 임하고 이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언제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문제만 오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은 그곳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막 다 해결돼가지고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숨겨야만 살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학교에서요, 교장 선생님께서 사일대에서 딱 훈화를 하시는데, 옛날에 막 더워가지고요, 아침부터 더워가지고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눈에 걸렸나 봐요. 그리고 1학년 1반 10번 딱 부르더니, 오늘 교장 선생님 무슨 훈화 하셨어요? 장난치려고 못 들은 거예요. 1학년 2반 10번, 6학년까지 딱 10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5번 막 부르는데 3학년이 왔는데, 제가 3학년 때 3학년 1반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다가 교장 선생님 훈화 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4일 때 올라와가지고 오늘 교장 선생님 무슨 훈화 하셨는지 얘기해봐.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와가지고 전교생 다 앉았어요.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창피해. 제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 창피함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전교생 다 보는 앞에서 4일 때 올라와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명도 못 알아맞혀가지고 불려 나온 애들 전부 다 뭐 한 30, 40명 불러 나왔겠죠. 전부 다 앞에 서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나와가지고 나는 바보요 따라하라고. 제가 아주 그 일을 한 거 산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치유됐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치유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구원했도다. 할렐루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막 오면요,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가 다 치유돼가지고 막 부끄러운 것도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옛날 거 다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됐어요. 아멘. 여러분,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바보였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돼가지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는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가면서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말상대도 안 해주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구원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들어진 목장이 생긴 거다. 이 상처받은 여인이 치료받고 이 여인에 의해서 아주 건강한 셀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유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치유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번 소망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